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2장 1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의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내 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산과 내 땅에서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이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며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키고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례는 식용이든 제물용이든 모든 짐승은 성막에서만 잡고 그곳에서만 먹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레위기 17장 3절에서 7절과 비교해 볼 때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7장은 어떠한 고기, 그것은 무조건 성막에서 잡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이 멀다고 한다면 각성에서 그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호 모순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17장의 말씀은 광야 생활을 했던 출애굽 1세대에게 주어진 율법의 규례이며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게 될 출애굽 2세대와 그 이후에 있을 모든 세대들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하였던 그 1세대와는 달리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그 성소, 성막이 멀어지게 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완화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율법의 조항으로 인하여서 율법이 하나님 백성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주어준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율법의 규례를 지킴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생명과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자신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통제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레위기에 주어졌던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환경이 변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이제 완화시켜주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완화시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말씀을 왜 주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데요. 레위기 17장에서 짐승을 잡을 때에 오직 회막문에서 잡도록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각 성에 이제 레위인들이 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조치를 완화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으로 하여금 지켜 바른 길로 행함으로 복을 받고 형통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장에서 율법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훗날에 이 율법과 선지자의 그 글들이 완성되는 그 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스스로 복종하시며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고요, 우리의 유일한 모범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해 주시는지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우리를 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형편들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복을 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5장이지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렇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나누어 주시는 그 기준은요,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누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허용 가능한 그 분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합당하게 우리에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그렇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만족,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6절과 23절 그리고 25절을 보게 되면 피는 먹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의로움을 인정받아서 그들과 그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힘써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일은 자신이 원하는 일도 아니고 시대가 요청하는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모두가 다수가 옳다고 하는 그런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면치 못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민심이 천심이다, 다수의 생각이 옳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22장을 보게 되면 북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아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 미가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가야는요, 왕이 싫어하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왕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하여서 400여 명의 선지자들은 왕에게 항상 좋은 말을 하였고요. 그리고 항상 왕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옳다고 그렇게 인정하신 것은 미가야였습니다. 다수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그 기준과 내용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끔 지켜 행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했을 때에는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주어줄 때에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어줄 때에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그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그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말에 순종했던 종들과 같이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종들의 입장에서는요, 그 물을 그냥 퍼다 주었을 때에 왜 포도주를 내오지 않고 물을 내었냐, 이렇게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모르세라고 이렇게
이렇게 잡아뗀다고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종들이 모두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물을 떠서 갖다 주라라고 했을 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전 것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가 이렇게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된 것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이렇게 넘쳐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과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옳게 행한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그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시편 1편을 통하여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시편 128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복은 어느 사람에게나 다 좋은 것이고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이것은 아닌데 라고 하는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과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주의 말씀을 주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힘써 그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뜻에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형통을 누리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